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6번째 성령의 열매 시간으로 양선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선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선의 의미를 성령의 열매와 접목해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그 선함을 나누고 베풀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양선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체험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며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었기에 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긍휼이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요셉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행동은 지독하게 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의도하고 저지르는 악으로부터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악을 뒤엎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또는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에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 언제나 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언제나 라고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하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음을 이 인사법을 통해서 서로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맛을 맛보아 아는 자, 이러한 자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알고 있었던 이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성 영성가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몇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토록 해주십니다. 그 한 예가 디모데에게 붙여주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모본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목적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지,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를 감수해야 하는지, 온갖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스승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울의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옆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어야 할 내용, 그 말씀도 배웠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목격하며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보고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본받는 과정, 그 삶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양선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양선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베풀기입니다. 이 과정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을 했던 자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나바가 레위족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인 구브로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써달라고 사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주며 살아갑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격려를 주고요, 위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평안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부를 때에 그의 본명인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로자입니다. 공동체에 들어온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위로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베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다시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전에 행했던 잔인한 행동을 다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변한 이 사울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전하였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봅니다.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줍니다. 그를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가 겪었던 일들을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는 다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서 다메섹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나바의 말에서 진정성을 본 것입니다. 평소 착한 사람이었고, 평소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바나바의 말을 믿고서 사울에 보증해주는 그 바나바의 말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도 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양선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이 착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선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선의 성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양선이라는 성품이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베푸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양선의 성품이 누군가에게는 중재를 해주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양선의 성품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인 이 바나바, 그 바나바가 그 성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선의 성품은 누군가에게 베풀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성품의 지경을 넓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선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우기입니다. 이 양선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조금 불편하게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드는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책망한다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선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말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어쩌다 한번 잘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그 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함을,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양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칭찬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칭찬은 선포적 칭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칭찬하는 것, 이것을 사실적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적 칭찬은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그 잘하는 것을 보고 아유, 이런 것을 참 잘하는군요,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칭찬은 사실에 기반해서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선포적 칭찬은 아직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칭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포적 칭찬입니다. 이 선포적 칭찬은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품어주는 가운데에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양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선포적 칭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포적 칭찬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실 때, 특히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바로 이 선포적 칭찬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기대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성격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정적인 사람이었고요,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베드로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베드로야, 너는 왜 이런 것을 잘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포적 칭찬으로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반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시몬이지. 그런데 이제는 시몬처럼 살지 말고 베드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너는 큰 반석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데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니 너를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베드로임을 선포하시면서 오늘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달라질 내일의 모습이 있음을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선포적 칭찬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굳이 잘못에 대해서 재차 언급하지도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몬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자임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양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며 그의 최선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품, 바로 이것이 양선이라는 성품입니다. 바로 이 성품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선의 성품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가르쳐줍니다.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실수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짜증만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할 때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선이라는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양선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성품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카톡으로 받은 글인데 이 글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이웃 마을에 사는 성도가 찾아와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자기 집에 새끼를 뵌 돼지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웃집 밭에 가서 그 이웃집 밭을 다 망쳐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지 물어보니 이웃집 사람이 이 돼지를 모두 달라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새끼를 뵌 돼지들을 모두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이 이건 너무한 요구인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성도님, 그냥 이웃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돼지들이 이제 새끼를 낳을 것인데 이것을 다 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웃과 싸우지 마시고 달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눈물을 머금고 이 새끼를 뵌 어미돼지 5마리를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돼지들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한 마리가 18마리에서 20마리까지 새끼를 낳아서 거의 돼지가 100여 마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집 사람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는 그 이웃집을 지나갈 때마다 꿀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도가 기쁨에 넘치셔서 목사님께 달려와서 외칩니다. 목사님, 드디어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웃집 황소들이 우리 집 밭에 와서 우리 집 밭을 망쳐 놓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이 황소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 황소를 차지하지 마시고 황소를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돼지를 빼앗겼죠? 또 저의 밭이 지금 망가졌는데 어떻게 배상을 안 받고 돌려주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도님이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성도는 이웃집에 황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이 너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웃 밭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돼지를 모두 돌려줍니다. 6개월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개월 전에 갈 때는 돼지가 5마리였는데 돌아올 때는 100여 마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100여 마리를 키우는 동안에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100여 마리의 돼지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심으로 누군가에게 베푸십시오. 그 선하심으로 누군가를 세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양선을 통해서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양선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으로 성품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그 선하심을 베풀고 그 선하심으로 누군가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